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리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8장입니다.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이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놓으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면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뛰어오는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그리고 약한 영혼들을 붙드시사 새 힘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입혀 주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이 자유자재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의 행전이라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령의 세례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권장해야 할 만 일이지만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이고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세례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께로부터 온전히 사로잡힘을 당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스스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군 다윗 왕도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분명한데 단 한 가지 자기 마음의 치명적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말게 될 것을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무력함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은혜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마른 샘물, 솟아나는 샘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들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삶들이 계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도 성령님께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바꾸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성품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하나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날마다 나의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렇게 닮게 되고 바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죽은 줄 알았던 사라졌던 나의 옛 성품과 기질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옛 기질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그것조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변화, 내 인생의 삶의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제 받아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받아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또 누리고 계속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다 어느 곳에 가려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기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의 내비게이션도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방향이 가다가 엉뚱한 곳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뀐 지도, 바뀐 지명, 달라진 도로 상황을 그때그때 살펴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도 급변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이 작업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변화의 역사가 성품의 변화의 역사가 현재 진행적으로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치 엄청난 폭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세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자세와 내가 행하는 내 삶의 모든 방법들을 나는 다른 결과를 얻으며 살게 됩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새로운 사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그런 번뜩이는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권세와 축복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준 특별한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각별한 은사 가운데 이 은사를 능히 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특별한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쓰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에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그런 장소에서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이 은사,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성령님께 있으므로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세례에 주목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주께서 이 땅과 이 백성,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기한, 그때와 그 기한, 그때와 그 상황은 너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권세를 받고 너희들이 처한 자리에서, 처한 곳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삶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그 결과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취한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그 힘에 지배당함을 말합니다. 술에 지배당합니다. 도박에 지배당합니다. 게임에 지배당합니다. 약물에 지배당합니다. 음란함에 지배당합니다. 중독됩니다. 인간의 사리와 분별력을 잃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그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의 저변에는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뒤에서 조정하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간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방탕함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진행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의 옛사람의 성품들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의리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잠긴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활짝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 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느낀 심령의 상태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설마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나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가 제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리가 없고 임할 리가 없고 역사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자세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주어질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놀랍게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도미노 현상이 끊임없이 그리고 쉼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과 대비해서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내적인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막고 몰아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 잠그면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이 죽게 돼서 소멸되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삶의 보람과 감사와 감동과 근지와 감격이 다 한꺼번에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지속될 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을 왜 책망하셨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받은 은사를 그들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활용했지만 한 달란트 하나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받은 은사를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을 내적으로 버린 스스로가 꺼트려 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기적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이 나고 믿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늘 내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점점점 뜸해지게 됩니다. 나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을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성령 권세와 능력,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동 유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세례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심령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